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는 영이시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수건을 벗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어떤 것일까? 빛 가운데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바람에 모세의 얼굴에서도 광채가 났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광채는 없어질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할까봐 이 광채에 주목을 할까봐 수건을 쓴 거예요. 누구에게 주목을 해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백성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얼굴에 주목을 할까봐 수건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수건은 주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후에는 이 수건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휘장처럼.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은 육체를 통하여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죄를 짐승들에게 해서 영혼 밖에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았는데 그것을 확실히 열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건은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로 할 때만? 영으로 할 때. 주는 영이시니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할 때만 우리는 수건을 벗고 얼굴을 대하는 것 같이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으로 하는 것만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으로 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까? 방법은요, 육신의 것을 쓰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 아까 같이 단정행하고 이제 앞에 그런 말씀을 쭉 하다가 마지막 13장 마지막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 어둠에 사는 것과 같고 영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 빛의 일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낙이 드라마에 있어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막 좋아하고 이 드라마 봤냐 저 드라마 봤냐 막 그래요. 근데 진짜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예요. 제가 드라마에 한번 빠지면 그 드라마의 대사를 다 외울 때까지 무한 반복을 해서 봐요. 그러면 뭐가 상하느냐, 어디로 제가 뭐가 흔들리냐면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리면 다시 수건을 벗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을 가끔 틈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이 막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온갖 생각이 떠오르고 또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막 방법들이 떠올라요. 생각이 혼잡하게 하여 생각이 혼잡하게 하는 것보다
마음을 뒤흔드는 것이 훨씬 잡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마음의 일도 생각의 일도 사실 육신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런 미디어나 드라마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마음으로 침투해서 사랑의 마음이라든지 그리움의 마음이라든지 막 이런 마음으로 막 요동을 치게 하는 그것도 내 혼이 육신의 것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죠. 영의 일을 도모했으면 내 마음은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고 뭘로 채워져야 될까요? 평안함으로 채워져요. 근데 재밌는 것은 내가 육신으로 마음이 붙었을 때 훨씬 흥미롭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어떤 마음의 감정이. 이 마음의 감정이 그러니까 저는 드라마를 봐도 그것을 그러니까 왕에 대한 드라마를 보면 내 왕은 주님이시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왕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건 절대 영의 것이 아니에요. 가끔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막 그렇게 왕 중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내 마음의 감정을 쏟아놓는 것은 영의 일은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성령 받아서 이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막 그렇게 찬양하고 내 감정에 복받쳐서 막 울고 그랬던 것이 물론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일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깊은 영이 운행하심은 아니더라고요. 영이 운행하실 때는요 잠잠해요. 이미 나와 그리스도가 한 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 영이 내 마음의 요동함이나 내 생각의 요동함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평안하고 잠잠하고 고요히. 그게 영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막 감정에 복받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막 운다거나 기도할 때마다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막 그런 마음이 올라온다면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어요. 내 영이 오는 것인지 내 지금 마음과 생각이 육신의 것, 정욕이 틈타는 바람에 요동치는 건지 한번 분별할 필요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영을 몰라요. 영이 죽어 있어요. 주님을 내 구주로 고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천국을 가고 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영이 살아나지 못해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영이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육신의 일을 도모해요. 물질을 도모하고 드라마가 재밌고 자식의 일을 도모하고 남편의 성공을 도모하고 모두가 그런 일들을 도모해요. 근데 우리가 영의 일을 한다면서 동일하게 그 일을 도모한다면 그것은 이미 내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백합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백합교회를 이제 지상으로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상가를 얻는다든지 어떻게 해서 밖으로 세우고 싶다. 근데 그게 먼저 주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움직이셔서 주님이 명령이 떨어지는 거죠. 그 일을 하자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명령이 떨어지면요 담대함도 같이 와요. 명령이 떨어지면 믿음도 같이 와요. 그리고 길을 찾게 돼요. 주님이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가시기 때문에. 이게 영의 일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나가야지, 내가 해야지 하고 먼저 움직인다면 어쩌면 정욕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세우고 싶어서 혹은 내가 저질러 놓으면 주님이 수습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요새 느끼는 게 뭐냐면 주님을 너무 함부로 우리가 대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왔을 때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서는 기적을 일으키시지 못해요. 이적을 보여주지를 못해요. 왜 그랬냐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해요.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함부로 대우했어요. 주님을 함부로 대한 사람들의 끝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너무나 함부로 대했어요. 예수님이 마치 나의 친한 육신의 친구인 것 마냥 내가 착각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게 무슨 예수님의 뭐 어떤 당연한 의무인 것처럼 내가 은혜도 모르고 기고만장하는 참 적어도 고마워할 줄은 알아야죠. 감사할 줄은 알아야죠. 제가 일하는 곳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예를 들면 무슨 일이 하나가 생겨요. 그러면 그 일을 서로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제가 할게요. 제가 지금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일은 이 사람 책임이에요. 그 한 번 해줬던 그 사람이 바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 두부 공장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두부가 오면 그 두부를 이제 두부 냉장고를 따로 마련했기 때문에 거기다 진열을 해줘야 돼요. 근데 두부를 진열하는데 두부를 진열하는 것도 상당히 번거로워요. 왜냐면 날짜를 다 확인해서 오늘 들어온 물건을 뒤쪽에다 놓고 기존에 있는 물건 앞으로 빼고 야채 두부, 흑임자 두부, 무슨 두부, 두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콩물부터 순두부부터 막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냉장고가 굉장히 큰데 그 냉장고를 다 진열해야 돼요. 근데 그 진열하는 책임자를 아무도 정하지 않았어요. 카운터가 좀 한가하면 포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기로 하고, 아니면 안내데스크에 있는 분이 좀 한가하면 안내데스크에서 하기로 하고, 또 그 안에 치킨 튀기거나 베이커리가 한가하면 거기서 하고, 또 공산팀이 좀 한가하면 공산팀이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시간이 있는 사람이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베이커리에 있는 친구가 제일 한가한 거예요. 오후가 되면, 거의 두부가 오후에 오는데 한 3, 4시 되면 한가해지니까 자기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계산대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거기는 앉아있거든요. 의자에 앉아서 손님도 없는데 베이커리를 불러요. 근데 베이커리에 있는 친구가 푸드 일을 도와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족발 같은 거를 막 쓸고 굉장히 바빠요. 오후에 바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족발이나 이런 거 실장이 쓸어야 되는데 실장이 자리 없고 족발은 막 손님들이 찾으니까 얘가 막 들어가서 급하게 썰는 거예요. 거기서 족발을 쓸고 있던 애가 나와서 두부를 진열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앉아있는 사람이 가서 해야 되는데 하다가 손님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핑계를 대요. 아니 두부 진열하다 손님 오면 다시 와서 포스 찍고, 진열 못했으면 다른 사람이 이제 또 와서 해도 되고, 공산팀은 그거 진열하라고 할까봐 근처에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리냐면 두부가 오면 얘를 불러요. 포스에서도 당연한 듯이 부르고 두부 왔어, 누구씨 두부 왔어, 두부 왔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한테 와서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두부가 내 일은 아니지 않나요? 근데 내가 다른 일을 하고 바쁠 때는, 왜냐하면 조회 시간에는 맨날 본부장이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두부가 오거나 햄이 왔을 때 누구 한 사람만 하지 말고 매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누구 한 사람만 계속해요. 근데 그 사람이 바쁠 때도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요. 하나님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핑계를 대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이 나를 친구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감히 우리가 주님 내 친구야,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주님이 나를 친구라고 했다고 내가 참 뭐라고 비교해야 될까? 회사에서, 작은 회사에서도 그래요. 대표가 나를 친구라고 했다고 내가 대표한테 반말 찍찍하면서 직원들한테 내가 대표보다 더 센 척하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사람이 염치가 있고 자리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하다 보다
하다못해 그 구멍가게 같은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자신과 같은 위치에 세우기 위하여 친구로 칭하여 주신 것. 그것은 굉장한 은혜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정말 엎드려 경배해야 되고 날마다 감격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마치 맡겨놓은 거 달라는 것 마냥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빠가 잔치해주니까 그거가 못마땅해서 맡겨놓은 거 아버지 재산이 지 거예요? 나한테는 그거 하나 선물을 염소 하나 안 해줘놓고 아들한테 동생한테는 해준다고.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어서 내 동생에게 그 소를 살찐 소를 잡아주신 것을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 알아요. 어떻게 내가 받은 은혜를 그렇게 가벼이 여겨서 하나님께 울그락불그락하는 얼굴을 들이미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요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적반하장이고요, 안하무인이고요, 세상에서도 조롱받을 짓을 하는 사람과 같아요. 저희 마트에 지금은 오지 않아요. 사장님이 오니까, 사장님이 사무실을 여기로 딱 옮기니까 거지들이 안 오네요. 본부장님이 예의 있게 대해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본부장인 줄 알아요. 아무한테도 인사를 안 하고 인사를 안 받아요. 그리고 본부장 옆에만 따라다니거나 이러면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완전히, 근데 직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거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안 들어가는 데가 없고 옥상에서부터 푸드실까지 다 쑤시고 다니면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얻어먹으려고 다니는 거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요 겸손함으로 받는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아들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고개 치켜들고 여기저기 다 쑤시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내게서 나오는 줄 알고 내 능력인 줄 알고 건방을 떨고 다니면요 거지 새끼 되는 거예요. 거지. 그 떡고물도 못 얻어먹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가 있었어요. 천국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리가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누렸으니까, 나사로는 이 땅에 있을 때 고난을 당했으니까 이곳에 와서는 너는 거기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요 낮은 자리에서 순이 보니게 여자처럼 예수님이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스러기, 또 개들이라도 상에서 떠들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완전히 낮아져서 겸손해서 부스러기를 주는 은혜라도 제게 주십시오. 그 은혜는 저는 족합이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네 딸이 나았다, 돌아가라. 거짓 나사로가 개들군이처럼 땅에 떨어진 건 뭐 그런 은혜를 주워 먹어도 그것이 족한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겨우 허기를 면할 정도로 먹었을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부자로 살게 해주셨는데, 부자로 살게 해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의롭게 쓸 줄도 모르고 선하게 쓸 줄도 모르고 누가 주신 줄도 모르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는 영이시니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우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친구라고 칭하셨다고 내가 주님 친구라고 건방을 떨면 그 교만이 나를 망하게 해요. 나에게 부자의 은혜를 주셨을 수도 있고 거지 나사로처럼 아주 작은 은혜를 주셨을 수도 있어요. 작은 은혜를 받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잖아요. 부자가 되어졌으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고 그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우리가 되려면 반드시 나의 왕으로 주는 것이고 엎드려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친구로 칭하시지 교만한 자를 절대 친구로 칭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입의 말, 우리의 언행, 행동, 영이 어떤 상태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말에서 드러나고 내 행동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칭하고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감사하는지는 내가 내 입으로 고백되는 것을 보면 그가 수건을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알 수 있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점검해 주는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누려서 수건을 벗어서 그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고 함께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는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 가운데 임하사 우리의 영과 함께 교통교제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이 잠잠히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것을 도모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과 몸과 모든 것이 나와 한영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